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올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마르다가 받은 은사는 이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르다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 물음표, 퀘스천마크를 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잘 우리는 체크해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이 운동을 잘하고 어떤 이에게는 아주 연극을 잘하며 어떤 이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이는 춤을 잘 추는데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우리는 갈고 닦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면 그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은사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단과 방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보행기나 유모차 같은 역할과 같으며 이유식을 통하여서 영양소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시키는 발육이 되는 영양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로서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런 모든 사실상의 영적 비밀들은 우리는 알 수 없겠기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경 66권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제대로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좀 더 빠르게 쉽게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보혜사는 중매와 같고 보호자와 같고 보혜사,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과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15장과 16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그분은 보증인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늘로부터 빛들로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즉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부모가 우리들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것인데 가난한 집의 부모가 주는 선물이나 부잣집의 부모가 주는 선물이나 부모의 사랑이 담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 은사는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는 어린아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으면 기뻐합니다. 즉 내가 혼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단계는 능하는 자 힘이 있어 나만 기뻐하기라 남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에 대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있는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되는 사건이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등장되고 있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르다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 첫째,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마르다는 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아니하고 다시 가셨더라 그래요.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맞으러 마중을 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과 좌절 속에 들어가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지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전 재산을 옥합을 다 깨서 발을 닦았던 여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땐 믿음 되게 좋다 그럴 수 있는데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믿음이 전혀 공감될 형성치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불평불만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밥을 이리저리 분주하게 마르다는 반찬을 하고 다녔습니다.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심통이 났습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를 나를 도와주게 하옵소서. 이거나 저거나 분주하지 말고 하나만 하도록 해라. 너는 거기서 음식을 하든지 마리아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 오늘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을 오늘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울 때 할렐루야는 누가 못합니까? 슬프고 괴로울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옵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될 줄을 안다는 것은 상당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고 깊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은 기본으로 마르다는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율법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율법의 말씀하고 예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에 가는 그 과정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중요한 건 오늘 25절하고 26절 말씀에 죽어봐야 아는 일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이 자체도 믿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20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조금 전까지면 원망을 하고 불평불만이었던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들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도 웬만큼 믿음의 은사 같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덕거머리 청년이었었고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체크할 때에 요한복음 9장에도 눈먼 소경에게 묻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메시아라고 예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이중을 가지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면 지금 다 하나고 죽어도 살겠고 병든 것도 낫겠으며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라 믿느냐라고 할 때 예 믿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전혀 믿지 못하겠어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 안 지킨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데 이렇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는가? 정력적인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옆에 다가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도 못 믿어서 지금 목사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는 단어는 믿음하고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끔 하려 함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음도 맛보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히 오늘 말하다는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믿나이다. 죽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건 믿고 왔었던 것이 계속적으로 모세율법 따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믿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죽으면 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영생 가지요. 지금 있는 기독교들 다 그렇게 믿은 거죠. 어차피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제대로 믿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절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할 때에 믿어진 사람은 살았지만 불치병 속에서도 말이죠, 안 믿어진 사람들은 살지 못한 경우가 사실상 많더라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제대로 믿으면 나쁜 머리도 좋아진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내가 무식하지만 유식하니 부끄러울 정도로 나에게 큰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8장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가져오리까? 장막대에서 웃고 있는 사라를 책망했던 장면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손이 짧더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늘에 궁창을 낸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오리까? 라고 했을 때 11개 7장도 보십시오. 엘리사가 네가 바로 이렇게 먹는 그날에 너는 바로 죽으리라. 이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라고 믿어지는 거, 머리가 나쁜 걸 좋게 하고 불도가 난 거를 다시 한번 물질의 축복 주고, 내게 능력 없는 걸 능력 주고, 기도하지 못하는 어눌한 입술을 기도의 능력을 주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드온이가 어떻게 300명 갖고 12만 병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여호수아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수기에는 많은 체험들을 하셨죠. 신용불량자에게 대출 사건이 일어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어 드릴 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못 살 것이다. 나이가 먹어서 살리셨고요. 나이가 젊으니까 살릴 것이다. 못 산 사람도 있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없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걸 보고 믿음의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 저는 말씀 이렇게 믿나이다. 그러나 다시 소상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분명히 그 과정을 거쳐갔을 때에 믿고 죽는 자가 있고 믿고 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고 죽어서 살겠고, 그리고 믿고 사는 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 두 형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지금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믿나다고 믿고 맡겼을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 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우환과 걱정과 근심, 많은 재앙들을 주었더라면 우리는 빨리 속히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나사를 통해서 마르다는 마리아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믿음이 얼마나 커져요. 생명수기에 오늘 기부스하고 온 집사님도 계시네요. 아니 나 같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부스 한 달에 갖고 자동차를 혼자 운전해서 혼자 왔어. 병원에서 말이야. 뭔가가 멀쩡했을 때 말을 잘 들었으면 더 예뻤을지도 모르는데 꼭 그렇게 환난을 당해야 믿음이 크고 놀랍게 커진다는 걸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는지 건강했을 때보다 더 믿음 생활이 더 좋아. 응? 자, 그런 게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아주 잔잔한 신앙이 자라고 있지도 않았는데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고 난 뒤에 마르다 마리아 믿음은 엄청난 믿음으로 전향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십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무엘의 12장에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다윗이가 아들을 죽인 뒤에 믿음이 엄청나게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왔다 갔던 믿음이 동생을 하늘나라 데리고 간 뒤에 믿음이 더 엄청나게 커졌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도록 잠깐 동안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이 은사가 들어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아픔과 고통이 따르면 아무리 내 아픈 자국을 짜내도 고름이 짜내면 자국이 남는 법, 상처가 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마르다의 믿음의 은사는 율법 외에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이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글자만 믿고 글자가 조금 다른 말이 나오고 이 안에 없던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벌써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거는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잣대기에다가 맞췄다는 거죠. 다 각자의 믿음이 틀린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마르다의 믿음은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은 내가 부활이 다 되는 줄 믿나이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도 않으리라. 자기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말, 자기가 상상도 해보지 않은 말, 어서 들어보지도 않은 말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믿음의 은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그냥 자기 의리고요, 자기 신념이고요, 자기의 객관적인 개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걸 믿어 드리는 게 믿음이죠. 노예 해방을 시켰던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 66권이 너무도 안 믿어질 때에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죠. 성경을 안 믿어지거들라 믿음으로 믿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지 말고 상대의 믿음은 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빌립보서 2장의 7절 8절의 말씀들을 좀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은 대선지자 믿음이 틀리고 소선지자 믿음이 틀립니다. 엘리야 선지자 믿음이 틀리고 에녹이 믿음이 틀려요. 에녹과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죽었고요. 능력을 그렇게 베풀었던 모세 선지자는 마지막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이 틀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믿음이 틀리며 나머지 12제자의 믿음이 틀리고 70인 제자들의 믿음이 틀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26절로 기록하면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잠잠히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운 자입니다. 근데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한테 성령의 역사하심을 듣게 되지요. 자, 그 믿음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들 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은사를 하나로 지칭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다가 탁 대더라고 말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의 은사 대단히 큰 은사구나. 그래서 율법은 깨닫게만 하는 것이지 믿음을 온전케는 못 만든다. 로마서 3장 28절 이하로 말씀했다고 그러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7장 19절,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화합이 되어 이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문 밖에서 문을 두둥깁니다. 마음의 문도 생각의 문도 두둥기고 계셔요. 열어라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계시록에 나온 말씀과 같다 그 말입니다. 마르다는 틀림없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순간적으로 그는 믿어버렸습니다. 네가 믿느냐? 바로 믿어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내가 너에게 금가운은 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노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가 말할 때에 그는 당장에 믿었습니다. 그 앉은 벽에 앉은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는 순간적으로 믿는 순간에 그는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로 순간적인 찰나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루스드라의 지역에 앉아있던 안전병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사도 바울 선생 눈에 띄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도다.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고두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 믿고 맡기면 그 믿음은 바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시험이 있었고 계속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가라 했지만 그 목적은 한결같았던 수로보니의 여인. 아닙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살고 내 딸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개 취급을 하고 경멸한 표현을 했을지라도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조금만이라도 주십시오. 그 여인네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참으로 네 믿음은 크도다. 순간적으로 믿음이 크도난 순간에 딸은 낫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리가 낫길 원해요, 머리가 낫길 원해요 라고 왔으면 네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네 믿음이 너를 고치겠구나 하고 예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처럼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 여기 영혼 있나요? 죽어서 지금 나흘 동안에 썩어내면서 펄펄 나는 우리 가족이 있느냐고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생명이 살아있어 호흡을 쉬고 있고 당장에 죽음의 터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썩은 냄새가 펄펄 나면 원망을 하고도 남을 텐데 오늘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믿음의 은사예요. 내 말이 믿어지면 된다고 하지 않았니? 종전에 아까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하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마르다는. 그런데 또다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직접 실천을 하려고 드니까 또 의심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난 지가 나흘이 됐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네가 내 말이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니? 순간적으로 예 아멘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그 뒤부터 역사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셔서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뭔가 순종이 안 돼. 이종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화합만 된다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유익이 되리라. 그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이라고 그랬죠. 그 유익이 됐을 때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십니까? 어제는 안 됐지만 오늘은, 작년에 안 됐지만 내년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은사 선물로 받았거들랑 값없이 받았잖아요. 예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값없이 믿음의 은사 받았잖아요.
이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로마서 14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을 들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첫 번에는 갈대아우를 떠나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집을 떠나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솔직하게 내 아내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도 내 아내를 분명히 아내라고 하면 저 왕이 분명히 나를 죽이고 아내를 분명히 자기 것으로 삼을 것이다. 걱정 근심이 차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으로 속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해갖고 어째 네 아내를 동생으로 속였느냐.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구사일상으로 살아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믿어갖고 하갈 소생을 얻게 되죠. 환난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아들을 보내면서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면서 그는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드림으로 받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오는 동안에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길을 걷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축복해줘라 그랬더니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이 출애굽기 39장에 이릅니다. 아십니까? 장장 많은 세월을 걸어야 은사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당장에 임하기를 원합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마음을 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버린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욕심만 생깁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서로는 죽음에서 일어났는데 뭘 못하겠어요. 다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만나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12장을 통해서 소상히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거야. 이 은사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이 자를 달려온 겁니다. 아십니까? 이 믿음의 은사가 먼저 우선이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었더라면 우린 천국 갈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천국 갈 믿음이 있고 영생 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은사를 받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가 받은 은사가 첫 번째는 믿음의 은사였다. 즉 믿음의 은사란 이 말씀 이외에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 선지자, 주의 종, 뭔가가 아는 예언자들이 말을 하면 그게 믿어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은사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어졌기에 100%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은사 능력이 금방 임했으나 의심하고 쫓아온 사람들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더 큰 믿음의 은사를 부여받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 마르다가 받은 은사는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선한 말을 한 거예요. 선한 말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붙여주려고 애를 썼던 마르다의 중보 역할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술 만드는 사람이냐,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아픔은 마리아가 갖고 하인들한테 말을 할 때는 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속상했던 말은 빼고 저분이 너에게 무엇을 시키지 그대로 하도록 하라.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아비가일은 다윗이 피를 뿌리고 용사를 가서 다 아비가일의 그 가족을 다 죽이려고 병사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지혜로운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 말을 들었던 우리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는
가갖고 먼저 네가 가서 이런 말을 하거들랑 다윗이 마음의 문을 열리라. 그 나단이가 시킨 말대로 그 밧세바는 가서 입을 열었더니 다윗 왕이 깨달아서 솔로몬이 왕의 등극식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자기의 믿음 체크가 안 돼요. 나쁜 일이 자주자주 우리 앞에 자꾸 다가와줘야 내가 좋은 것만 먹기 좋아했구나, 달면 먹고 쓰면 내 뱉어버리는 믿음이었구나. 좋은 환경만 내 앞에 주어지면 그걸 할렐루야 아멘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쁜 환경, 남이 미워지는 환경, 용서 못할 환경,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환경까지 다가갈 때 우리의 믿음이 체크가 될 수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의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시므이가 아무리 저주를 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와서 저주를 하더라도 신분은 왕의 신분이요, 시므이 신분은 병사의 신분입니다. 그 밑에 사람이 아무리 왕을 모욕하고 욕하고 너는 못된 놈이다, 장인의 자를 뺏었다, 그렇게 욕을 하고 달려붙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욕하라 했으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있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12장에는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냥 말만 잘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내가 이 무슨 말을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까지 생각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내가 이 좋은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교만해질 것인지, 내가 이 나쁜 말을 이 사람이 시험에 들 것인지를 잘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을 보고 슬기로운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너 안 오니까 너무 가슴 아파, 너 되게 보고 싶어 하고 계셔. 나는 안 보고 싶다고 했지만 되게 보고 싶어 하셔. 이러면 안 오고 싶어도 오잖아. 그때 와서 뒤지게 터졌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돼지게 터졌어요. 마리아가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선생님이 마리아야 너 오래 크게 부르니까 오고 나서 돼지가 터진 장면이 통분히 여기면서 우셨잖아 예수님이.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들 앞에서 시험이 들면 아주 떠나가지만 목사님 앞에 야단 맞고 시험이 드는 걸 내가 내비도 완전히 그냥 야단쳐서 마귀는 뻗고 예수님의 사랑은 집어넣어서 앉혀놓지.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끌고 와야 되는데, 야야 너 갔다 안 하냐, 아주 그냥 있는 대로 터지고, 너 안 오면 아주 교회 문 닫아버리고, 너 오는 거 반갑지도 않대. 응? 너는 아주 얼굴 닦지도 보기 쉽지 않대. 너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랬어. 이러면서 점점 그 사람이 다가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쓰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지혜도 은사야.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지혜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잖아요. 뱀이 얼마나 지혜롭겠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겠어요. 야 하와야, 안 죽어 안 죽어. 그걸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얼마나 지혜롭겠으면 세상에 그걸 따먹어 그래? 사단도 그렇게 말을 할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말을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안 뽑아졌어 그래. 네가 믿음이 개떡같은가 그렇지? 이러고 얘기하는 입술들. 아니야 분명히 너를 뽑고 싶어서 안타까웠을 텐데 시간이 다 되었든지, 응? 아니면 더 큰 걸 주려고 너를 아마 뽑았을 거야. 다음번에 더 큰 걸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응? 오늘 마르다는 바로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십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기도도 하는 거야. 창세기 24장에 늙은 아브라함의 종주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하나.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칭찬받고 떠났어요? 무조건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부인을 데려와라. 이 단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꿍시렁꿍시렁하고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네 지금 나도 나이가 다 먹어서 눈도 흐리고 막 그냥 다리에 힘도 없어졌겠는데 사랑도 더럽게 없지 나보고 가래. 젊은 정도 많을 텐데 이러고 투덜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쁜 생각을 했을 거야. 얼마나 나를 믿음직스럽게 여겼기에 나를 보냈고 그랬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인한테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뭔가가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지혜가 떠올랐어. 지혜를 그렇구나. 내가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여인, 내가 그 여인인 줄 믿겠나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에게 물들 주고 내 약대들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줄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다 지혜롭지 못해갖고 영혼들이 다 시험 드는 거야. 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한번 여기 환경을 보십시오. 한참 멀리 사고가 먼데 막 그냥 마중하러 지금 나갔는데 얄밉게 거기 집안에 앉아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뛰어왔어야 돼. 근데 지혜롭게 말하지 않았으면 오늘 마르야는 완전히 말씀도 믿음도 없고 아마 예수님하고는 이렇게 갈라졌을지도 몰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도 올려놓고 마리아의 믿음도 올려놓고 마르다도 올려놓고 나사로도 올려놓으려고 오늘 하나님이 괴이게 예정되어 있던 가족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전부 명령문이야. 고린도서 4장의 15절 말씀에 하나 아비는 없도다. 일만 스승은 많고 선생 노릇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야. 그 선생들은 야고보서 3장 1절을 통해서 다 시파대에 먼저 올라가느니라 그랬어요. 가르치려는 게 너무 많아. 조곤조곤 하면서 오늘 말하다도 잠시 잠깐 동안은 예수님 원망했잖아요. 분명히 이 자리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걸 다 극화 한번 시켜보라고요. 그냥 이렇게 연속 그 안방의장처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불평불만한 걸 분명히 그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아실 거야. 야, 나도 그랬어. 나도 예수님 많이 원망했어. 그렇게 원망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 보시자마자 너무 좋아하시더라.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 나도 모르는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급히 갔겠지. 왜 급히 갔겠어?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급히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말을 들었으면 급히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무언가는 아주 상상할 수 있는 말을 들으니까 급히 따라가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은사해도 여러분이 구할 걸 구해야 돼. 지혜도 없는 사람이 말씀부터 구하면 쓰겠어요? 지혜로운 건요, 비유의 은사가 나가는 겁니다. 비유의 은사에는요, 지급법과 은유법이 있어요. 직접 때리는 말씀이 있고 숨겨서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은 제대로 잘 전하려면 비유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아니했도다라고 사복음서는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율법만 전하다 보면 정죄하기 쉬워요. 비판하기 쉽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비유로 말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야 알아듣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막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난 오늘 마르다가 앞에 갔는데 금방 따라온 거라고는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은 너무하셔. 세상에 미리 살려줄 걸 뭘 지금 해서 다 죽은 뒤에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자는 그 소리가 지금 나한테 통해? 분명히 이러고 마리아는 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소화시켰는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아름다운 말을 써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입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분명히 물을 거예요. 예수님 화났지 안 했겠어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3명 중에서 가장 사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나 미워하지?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셨지? 이렇게 물었겠죠. 자, 여러분과 그 사이에 가장 사랑, 그 믿음이 좋다, 신뢰성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시험이 들어갔고 나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같이 전달하려고 갔을 때 여러분이라면 안 물었겠어요? 목사님 화났지 그지? 솔직히 얘기해줘. 나 화날 테니까 솔직히 좀 얘기해봐. 이러고 안 해요?
그래도 아니 안 화났어 이래야지. 그냥 너를 얼마나 찾으셨는지 네가 빨리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바꿔서 이쁘게 아름답게 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들이 될 줄 알아야 돼.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탄 공격으로 이중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탄을 쓰시고 기도탄을 쓰셔야 돼. 응? 그래야 바로 그냥 하나님이 번개처럼 응답을 하시는 거야. 응? 믿음을 드리는 걸 좋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드리는 걸 좋아하셔요. 이중의 마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말을 하고 압을 떨고 막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보좌에서 들으시고 받으셔야만 되는 거야. 아십니까? 이 지혜롭게 그렇게 말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성격이 욱하고 나오면 18이 그냥 나와버리고 조타 밑에 씌웠으면 바로 나와버리고. 응? 왜 순간적으로 나오나 몰라.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오일 것이 하고 그냥 완전히 새치기 하거들라. 축복받을 놈 그러라 그랬죠. 이 구원받을 놈 같이니라고 부활하다 영생으로 갈 놈 같이니라고. 응? 자식이 속이 상해도 말이야 이 성령 받고 거듭날 놈 같이니라고 이래봐. 그게 날마다 입에 배야 되는데 안 배잖아. 우리가 주여 주여 입이 배려면 장세월이 걸려야 되거든요. 밥을 먹을 때 밥숟갈 뜨기 전에 기도하려면 장세월이 걸려야 되거든요. 믿음이 연약하면 밥숟갈 입에다 집어넣고 아이고 기도 또 까먹었다 이래요. 우리는 이게 장세월이 가요야 우리는 밥 먹기 전에 촥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되셔야 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4장의 26절 말씀도 기억 못하는데 죄가 넘보지 않도록 오늘의 우리가 심통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그 죄가 틈을 보고 엿보고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잖아요. 하루를 넘기지 말래잖아요. 불을 품지 말래잖아요. 그 죄가 엿보면 마귀가 들어온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언어의 은사도 받아야 돼. 응?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가족도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에 여러분 가족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옆에 사람이 죽는 거야. 그 말을 안 하면 될 거 이 자꾸 좀 채우면 안 되나? 참 하나님 말씀과 좋은 말은 다 빼놓고 꼭 나쁜 말만 해요. 자기의 성격대로 나오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나와. 자기 마음을 먹은 대로 나와. 절대 영혼 상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 하고 싶어도 좀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오늘 마르다는 돌을 옮겨놓는 놀라운 율법이 벗어나서 그 믿음의 은사로 전향이 되었지만 말씀의 역사 역시 대단했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말했더니 그 말은 어디서 전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이어서 그대로 가서 전했더니 마리아는 변하게 되었고 내가 내 말이 믿어진다면 된다고 하지 않았니? 또 그 말이 믿어져서 돌을 옮겨 놓았더니 미래 걱정하지 않고 돌을 옮겨 놓았더니 나사렛아 나와라 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 몫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갖고 그게 하라 그러면 그 몫이 바로 이종이 여러분을 가리키고 할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앞자락에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환난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선 능력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다라고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하루만 갖고 지혜로운 입술이 되겠나마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쓸데있는 말만 하십시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영원히 죽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혼도 생길 수 있어요. 아십니까? 오늘 마르다가 받은 은사는 첫째 믿음의 은사, 어떤 율법 외에도 말하는 것을 믿자. 두 번째는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서 남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저 상대방 영혼이 말할 때 여러분 시험이 많이 들었었죠. 저 상대방이 지혜롭지 못한 걸 보면서도 여러분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었으면 나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센터에 가서 뭔가 고치더라도 분명히 종업원인 걸 알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근데 사장님 불러주면 너무 좋아해서요, 안 갈아줄 것도 더 갈아줘. 아십니까? 부부도 그렇게 말을 이쁘게 잘하시고, 또 형제도, 그리고 동력자도 만성 이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하다가 받은 은사들을 다 부여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예수 앞에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